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국에 계신 이곳을 밟지 못하는 주의 증거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에 18장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죄가 따라와요. 자,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 무엇일까? 로마서 5장의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하려 함은 율법을 하나님이 가입시켰다라고. 자, 우리는 항상 은혜 받고 난 뒤에 죄를 더 짓게 되는데 죄에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은혜 받고 나면 계속 지속적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고 희귀질투가 튀어나오고 우리가 기뻤던 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좋은 일이 많을 때 반드시 어떤 사가 껴요. 그때 우리는 그 입술로 벌립니다. 불평불만, 시기질투, 비판, 판단, 두려운 것 추적 이러면서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저지르고 마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은혜 받은 자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입시켜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주권을 줍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기쁨을 통하여 주는데 그때에 바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들을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죄가 짓게 되고 결국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담이 하와를 주었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너무 기뻐 뛰고 있었어요. 그 기뻐 뛰고 있을 때 죄가 아주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의 1절로 하나님이 만드신 강교한 짐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일상생활 은사 능력 받기 이전에는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알고 슬픔과 고통이 뭔지 알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히 바람이 불듯이 비가 자연히 오듯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만물의 주를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그대로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의 66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시험이 더 가해지는데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 무엇일까? 첫째,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시험이 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중과 성도들도 은혜 딱 받고 나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 경책합니다. 잘하라고 자꾸 채찍질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하루하고 한 달 있다 하면은 좋은데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한 달 내내 올 때도 많아요. 만물의 질통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고 수없이 이야기해드려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물은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소서 라는 173장의 찬양처럼 하다가 은혜가 내려져 굳은 땅에 막 그냥 비가 내려졌던 이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 백성들이 비가 안 오다가 결국 비가 오면 처음에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다가 일주일 내내 와서 이불이 그냥 냄새가 나고 옷이 냄새가 나면 쭈글쭈글하기 시작해. 거기다 장마비가 이놈의 장마 언제나 끝나려나 이러고 하늘을 보면서 이놈의 장마래 처음에는 그렇게 비를 기다리다가 이놈의 장마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더럽게 많이 오네. 언제나 끝나려나. 이렇게 세상이 지가 그러듯이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막 가다가 계속 이 종을 통해서 야단을 치고 뭔가 고쳐라면 처음엔 그게 은혜가 되고 최초에 들어온 초신자가 어머머머 당회장님한테 경책받는 것도 은혜인데 나는 언제나 저렇게 경책을 해주실까? 경책을 안 받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계속 장마비를 경책을 하면 저놈은 그냥 경책 이제 정말 싫어 죽겠어. 계속 그래요.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업적을 보면 앞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된 시간이 결국은 25살 때 왕권을 잡아집니다. 자, 앞자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18장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이건 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갈의 딸이니라. 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을 우상을 삼아가면서 했던 그것까지 다 철폐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섬겼던 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은혜와 말씀 충만 은사 능력 많이 받은 경우와 같아요.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자가 6절 곧 저가 여호와에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어느 정도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함께를 살았어요. 그가 은혜 받은 자가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9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바로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자, 계속 전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었고 여기 유대왕 히스기야는 남왕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경우가 같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잘못 이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람과 르호보암하고 같이 갈라져요. 남북이 갈라집니다. 근데 아스루 왕의 살만에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막 침공하고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을 치면 그것을 또해서 우리 남한이 두려움이 오듯이 이런 바로 코앞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오는데 왕이 앉은 지 호세아의 앞자락에서 호세아 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들 호세아 7년에
자, 4년 후에 전쟁이 터지는데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에워쌌습니다. 다시 10절이 3년 후에 또 그 성이 함락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고 11절 보면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할라와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을 아스루 왕 살만에셀에게 붙였던 거는 그렇게 죄악을 짓고 모세의 말씀대로 명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붙였다라고 말해요. 이때 오늘 봉독교회 13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옵니다. 그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모든 목상과 아세라 운양 숭배하는 거 아스루 왕도 전혀 섬기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7절은 말해요. 이렇던 삶에 전쟁이 계속돼. 여기는 문법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많은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시작돼. 너무 이제는 힘들었어, 귀찮아졌어. 오늘 히스기야의 14년 만에 결국은 25살 때 왕위가 돼가지고 14년, 그러니까 39살짜리가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도 39세가 있지. 구자가 들어가는 사람 잘 생각해야 돼. 39살에 14년에 전쟁이 터져요. 근데 7절을 통하여 아스루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는데 오늘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다 내가 당하리라. 아스루 왕이 은 30달란트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내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귀찮아졌어. 만사가. 사사기 16장의 15절 이하로 삼손이가 너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험이 들다 보니까 지겨워졌어.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진정을 토해놓은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는 이 왕이 귀찮아지니까 다 내려놓기를 원해. 아스루 왕 무엇이 원합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은요, 한 번 저기 하면 계속적으로 원합니다. 그걸 줘서 계속 갔더니 자,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이다. 이건 이꼬르 목에서 사랑이 식어간다. 계속되는 시험이 싫어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시험이 계속되면요, 영혼 사랑하는 것도 싫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싫어져요. 당연히 사랑했던 거 싫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 많은 것을 통해서 그거 준 것뿐만 아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있는 금을 다 한데 아주 껍데기까지 다 뜯어서 줘버려. 완벽하게 사탄이한테 믿음을 뺏기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모든가 역대왕들이 계속되는 시험 때문에 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는지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의 아하왕 역시 그랬다고 그랬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는지.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제대로 하나님께 하지 못한 연고로 아들 때 므낫세 그 왕이 결국은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고 벌을 받게 돼요.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고 솔로몬한테 세우는데 솔로몬은 더해. DNA가 흘러서 여자를 그렇게 많이 봐갖고 실패를 했는데 솔로몬은 더해. 1000명의 후궁을 얻으니까 정치에 사역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많은 후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지적을 하면 계속되는 시험이래.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시험이 계속되니까 만사가 귀찮아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싫어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싫습니다. 영혼 좀 용서해라. 그것도 싫어요. 계속 전쟁이 터지면요, 계속 부딪히는 시험 때문에 홀로 독수 공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점검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 에라 그냥 캔슬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걸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땅에 많아서인지 뭔가 조금씩 거덜한데 그까지가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캔슬하고 놀러 가다 보니까 다시 그게 퍼져나오는 거잖아요. 전에 미국 땅에 2만 3만 명이
확진자가 140만 명으로 돌파를 했고 죽은 자가 8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학이 우리가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경고의 나팔을 성경을 통해서 불고 그리고 먼저 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세계교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맞았느니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느니라. 이종의 입술 통해 나오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계속되는 시험이 계속되는 경책이 정말 싫은 거야.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그런 걸 처음에 초신자 때 중신자 때 너무 기쁘게 즐겁게 받아. 잠언서 말씀을 너무도 좋아했고 15장의 32절에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도 받고 사랑도 믿음도 받아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나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너무도 좋아하는 거야. 잠언서 15장의 10절에 하나님의 견책의 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죽을지니라 그랬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잘 지키다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잘 받다가 잠언서 29장 15절도 그렇게 그리워했고 좋아했어요. 계속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경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조용을 하고 날마다 시험 들은 거 너무 싫은 거야. 그때 점점 하나님 사랑도 떠나고 영혼 사랑도 떠나고 이중 사랑하는 것도 떠나요. 계속되는 시험이 싫어지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왕권을 25세 때 받아요.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사 능력 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어. 그 14년 뒤에 전쟁이 터져요. 39세 때에 전쟁이 터져. 그러고 나서 다시금 전쟁과 승리하고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했는지 오늘 19장의 말씀을 전에도 접하게 되었죠. 36절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이라는 것을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승리로 이끌어대요. 전쟁이 너무 지쳐서 결국은 20장에 병이 납니다. 히스기야에 그때 걸리는 게 암이에요. 암병이 걸려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이사야 38장에 10절 이하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밟지도 못할 것이며 과연 누구도 지금 내가 못 보겠구나 이러고선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계속되는 시험이 오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암이 걸렸어. 근데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안수받고 고침을 받아요. 자, 은혜 받았죠?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다고요. 근데 그 뒤에 또다시 다른 왕, 그 왕한테 다시금 모든 물건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역사예요. 히스기야가 병을 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병이 나았담을 듣고 라고 말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왕이 병이 낫다는 소리 듣고 글과 예물을 갖다 주는데 막 너무 기뻐.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 그리고 영적 비밀을 다 토해내. 또 사람이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하고 사가 더한다는 걸 좀 알아야 돼.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니까 똑같이 야단을 맞는 거야. 그리고 계속 야단을 맞으면 이제 시험이 오는 거야. 귀찮은 거야. 하나님이 놓은 것을 우리는 비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게 순종이 돼야 되는데 불순종을 했다라고 기억이 나와. 성경 속에 느닷이 그래요. 우리 세계교회가 너무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깨달았으면 좋겠어. 좀 여러분들이 영혼하고 계속 부딪혀.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부딪히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만사가 귀찮잖아. 방구석 찾잖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문제.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가 그러면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그 경책을 하면 씩씩거려. 마음의 시험, 생각의 시험 다 들어. 누군가 고자질한 것 같은 그 사람이 미워져. 그래서 죄를 계속 지는 거야. 이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크린처럼 쫙 자기들도 은사를 받으면 환상으로 스크린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종이 하늘나라의 세계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체험받게 하고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여려지고 각국 나라의 언어를 받게끔 만들어주고 멈췄던 몸치, 정치, 작사, 작곡, 악기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뭔가 지적을 하면 노멘을 하고 싫어한다 그 말이야.
마당이나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시골의 마당에 풀포기 하나하나 심겨질 때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다 가라지를 뽑아놨더니 주님께서 어젯밤에 알곡을 심지 않았나이까? 가라지를 뽑지 않았나이까? 누가 이 가라지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간밤에 마귀가 와서 뿌렸구나. 땅바닥에 풀들이 자꾸 날아가면서 결국은 땅이 우리의 머리다. 한번 생각해봐. 풀을 계속 뽑아도 이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계속 뽑아야 돼.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계속 뽑지 않으면 이 말이 저걸려, 이 생각이 저 생각으로 날아다니면서 땅바닥을 몽땅 잡풀로 메우는 거야. 나중에 풀을 다 뽑고 나서도 사람이 손이 부족하면 제초질 뿌리잖아요. 못 나오게 하잖아요. 벌레가 하도 잡는데 과일에 자꾸 벌레가 안 줘. 농약 뿌리잖아요. 사람 손이 부족해서 그러잖아. 그 농약 뿌리고 제초제 뿌리는 그 식물과 모든 받아먹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제초제 뿌려주면서 농약 뿌려주면서 악한 영한테 끌려가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은혜 받을 땐 조심하라, 또 마귀가 따라와서 너희들을 흔들어 놓나니 그 은혜 받을 때 잘 주변을 살펴야 돼요. 은혜 받을 때는 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 막 터져. 여러분은 일하다가도 막 기뻐 뛰면서 일할 때 누군가가 하나가 분명히 시험을 줘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일하면서 누군가 하나 말로 시험, 행동으로 시험 줍니다. 남자들은 또 역시 일하면서 누군가가 시험을 줘. 그게 뭐겠어?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하는 거죠. 하나님이 놓은 덫이다 그 말이야. 사사기장의 1장부터 전부가 또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한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이 계속 저 딴 사람이 지금 남유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14년 동안은 저기에 북이스라엘만 지금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야. 자꾸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이 전쟁을 터질 때에 기억을 해야 되잖아. 자, 남이 시험에 들 때에 너도 시험에 들까 걱정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1절부터 쫙 기록해야 하네요. 남이 시험 들 때에 흉보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도 시험 들까 조심하라. 그리고 남이 시험 들 때 서로 짐을 져라. 그랬잖아요. 오늘 히스기야 왜 남의 전쟁은 자기랑 관계없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에 악한 병의 전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게 무슨 남의 나라처럼 생각했던 전 세계 외국인이 말이에요. 전부가 본인들도 맞이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며 느껴야 돼요. 이방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를 기독교인이 느끼지 못한다. 아니죠. 느껴야 돼요. 이방인들이 아는 것을 이건 기독교인이 너무 모르는 거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건 더 먼저 발명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께 구해서 영으로 알아야죠.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에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야. 백성들 지키는 것도 이제 귀찮고 왕권을 얻었거든. 왕권을 얻기 전까지는 얼마나 몸부림쳐.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집사 시절에 잘하다가 학교를 다녀, 신학교를 다녀, 너무 힘들어. 전도사 준목고시 쳐 목사가 딱 되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자꾸 안주하고 싶어요. 목사가 되었으면 더 영혼을 살피고 더 사랑과 더 믿음과 그걸 가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져. 자꾸 계속되는 시험이에요. 왜 나에겐 계속 시험이 오는 거야? 왜 축복 준다 축복 물질도 안 주고 은사 능력도 안 주고 병거지. 자기가 한 죄는 모르고 자꾸 나에게는 왜 은사 능력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영혼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느냐, 버르장머리가 안 고쳐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붙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지고 이런 계속되는 시험들이 달려올 때에 여러분은 좀 뭔가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역사실록이 왜 있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그저 율법이라면 아주 그냥 한없이 경건하고 거룩했던 사람이에요. 왕권을 오래 지속하니까 범죄를 저질렀죠.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아도니아 반역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으면 벌써 죽을 인생이야.
솔로몬이가. 열왕기상 1장에 나단 선지자가 돕지 않았고 엄마 밧세바가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그에게 왕의 즉위식을 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영혼인데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해졌는가. 하나님 빙자에서 더 정치를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교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구실은 좋았겠죠. 그러나 1000명의 후궁을 얻다 보니까 그 속삭임 여자들이 우리의 신을 섬겨라 우리의 신을 섬겨라.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거든요. 남자를 3개는 주름 잡아도 그 남자는 여자한테 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가정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우리에게 오는 거지. 계속 시험이 오면 정말 싫은 거야. 자, 아벨과 가인의 창세기 4장 볼까요? 그냥 그 4장에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7절까지 나온 그 말씀에 한 장인 것 같지만 계속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더라. 계속 시작되는 그 시험은 하나님도 싫고 영혼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도 떠났어. 그냥 아벨을 쳐 죽이는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밟을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자, 요셉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가 독차지하니까 저 새끼를 어떻게 죽일 거라고 하니까 죽일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바깥에 가서 저 구덩이 있네 빠쳐 죽여야 되겠다. 사람은요 계속되는 시험이 오면요 나쁜 쪽으로 발달돼 갖고 은혜 가운데 죄에게 계속 실패합니다.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 이것도 사단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서 승리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이 앞장서시니 뭐가 겁나냐. 계속 오는 그 시험을 실패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라. 베드로서가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1 불같은 시험이 오나 겁내지 맙시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갔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만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위하는 말을 하든 뭐 위하는 장소와 제공하고 해도 날마다 지상에 있을 때는 베드로 사도가 책망만 받았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선 또다시 죄가 오고 은혜를 받고 나면 또다시 죄가 오고 그러니까 죄에게 계속 실패한 거야. 이거는 빈번하게 우리 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은혜를 받은 자가 자꾸 죄에 실패한 이유가 있냐. 시험이 싫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너무도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가운데 결국은 죄에 실패하게 된다. 이건 날마다 우리가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믿음들이 되셔서는 안 되고 계속되는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이 있어야 오늘 은혜 받은 것이 내일로 유지가 되고 내일 은혜 받은 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보면 그 많은 왕들의 전적들이 나와 있어요. 조상의 그 묘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국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잘 믿다가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현대인이 돼야 돼요. 성경의 출애굽기장도 구원을 받았지만 시험을 견디기 어려워 시험이 싫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계속 시작되는 시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적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30일 후부터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을 받았고 홍해바다를 갈라는데 그 후로 30일 뒤부터 마라의 쓴물부터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무리밥 반석 계속 시험이었어요. 계속 시험이 싫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는 것조차도 싫은 거야.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겁니다. 직진해서 빨리 가고 싶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실망시킨 거 생각 안 해. 그랬기 때문에 곧바로
로마로 가도 되는 왜 돌아가라고 그러냐고. 짜증나는 음성.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이 오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짜증나는 음성을 내요. 짜증나는 행동을 합니다. 됐어, 아이고 저리 가서 해, 나 혼자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이 싫어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불뱀까지 보내갖고 그걸 자기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다가 아론이 쌍날집에 기적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 갈렙 지파 20세 미만만 들어갔다라고. 이건 성경적이고 지극히 이 정도 체험하고 경험한 바가 있나니 말을 참 안 들어. 우리 세계력교회 교우인들은 말 좀 들어라. 근데 말 안 들어. 무슨 일을 꼭 당해서야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어. 기도해주고 한계가 왔어. 하나님께서 버리고 나면 외면한다니까. 영혼 구원만 받으라고. 말들도 대기 안 되는데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거 모든 것들이 다 결정타를 때려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 세상 바라보지 마라, 간다, 쫓겨난다, 버린다, 반드시 그렇게들 다 되었어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불뱀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도 옆에서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 자리를 꼭 밟아. 이게 뭐냐? 은혜 가운데 죄에게 실패하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 간단해요.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점점 식어간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계속되는 시험 속에 시험이 많이 들면 기도하고 싶어요? 절대 안 하고 싶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길 바라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늘 악한 영에 승리해야 되고 죄가 자기를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을 왜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 왜 있어요? 틈만 보면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틈을 못하게 하라. 혹시라도 악한 마음이 먹고 만났다면 그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돼. 믿습니까? 자, 계속되는 시험을 싫어하지 마시고 범세에 감사하시고, 불같은 시험에 와도 겁날 것 없다네. 주님이 함께하니 이 시험을 실패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이 시험을 승리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에게 실패를 하게 되면 주님은 슬퍼하고 죄에서 승리하면 마귀가 슬퍼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되는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이 왔으면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끌어 믿음이 떨어져 간다. 자, 시험이 왔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이야. 시험이 오니까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 믿음이 떨어져 가니까 기도하지 않아. 시험 중에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을 유령일까 보게 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바닷물에 쳐 넣으니까 그때서야 기도를 해. 응?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물바다 속에 아주 집어쳐넣으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더라고 말이야. 왜 우리가 꼭 환난을 당하고 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벌을 준다. 이게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수없이 말을 해줬어요. 근데 왜 그거는 귀뚱으로 듣고 귓속으로 듣지 못하고, 날마다 시험이 오면 땅바닥 파지 않는가, 먹는 걸로 잡아제치지 않는가, 다른 걸로 유의를 즐기지 않는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만 은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은혜 가운데 죄에게 실패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에라 만사가 귀찮아, 어차피 가져간 거 다 가져가. 그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이고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범죄하였다,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다 소리를 해야 될 텐데, 아스루왕 사네립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네립한테 내가 잘못해서 범죄했다, 아스루왕 사네립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습니다, 원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를 갖고 와라. 네, 갖다 바쳤어요. 은, 금, 이게 영적으로 뭐였어요? 성결된 마음 다 시커매졌고요.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을 다 오픈시켜서 없어졌어.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기둥마다 금을 씌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벗겨가지고 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얻었는데 머리에 생각도 믿음 마음도 다 벗겨서 만사가 귀찮아, 너나 다 가져가라, 이렇게 주게 되는 경우죠. 자, 아스루 왕이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결국은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악한 것들은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다 벗겨졌어. 남은 믿음도 별로 없어. 결국은 그가 만사 형통이다 알아가면서, 자, 하나님께서 6절로 함께 하더니 어디로 가든 형통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든 전쟁이야, 어디로 가든 시험이야. 근데 그것뿐이야? 얼마나 거기에 있는 종이라는 개가 19절에 랍사개가 저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거기는 아스루 왕 사내배 그 부하까지도 조롱을 하면서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점점 악한 것들이 투입해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종 랍사개까지 막 조롱을 하고 달려옵니다. 어느 정도 조롱을 하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왕 말을 듣지 마라. 이스라엘 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21절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전쟁이 터져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옆 동네 애굽 왕한테 구원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당시는 애굽이 망해져 가고 있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한테 네가 의뢰도 소용없어. 아스루 왕을 이길 사람은 없어. 이러고 막 랍사개가 조롱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가 막 그러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과학과 의학을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점점 죄사하면서 떠나가고 거듭나면서 떠나가고 점차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지고 믿음을 점점 잃기 시작하니까 기도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결국은 22절에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는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많은 백성들이 이 모든 신상과 목상을 없애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전부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모략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다. 그 23절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계속 조롱을 하고 막 달려오니까 여기에 있는 26절 보면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백성들도 듣고 있으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해주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총독들이에요. 그들에게만 알아듣게끔 백성들에겐 제발 해주지 말아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점점 존엄성이 깨진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탄이가 듣나요? 안 듣죠. 랍사게가 27절로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빙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백성들도 듣게 한 거다. 히스기야 왕이 잘못됐다고. 목상과 우상 숭배한 걸 다 철폐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그래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소리를 쳐요. 막 옆에 사람에게 지금 전이시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잘못됐노라고. 자,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가 바로 19장의 14절로 기도가 들어가요.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환경과 전쟁을 치르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고. 근데 왜 매를 맞고 기도하느냐 그 뜻이야. 분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꼭 무슨 일을 당하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빨이 아프고 몸뚱이가 다 아파서야 그때서 이 기도들 하냐 그 말이야. 결국 히스기야 왕이 19장 14절로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셔서 군사 18만 5천을 죽여요. 결국은 여기서 랍사게가 막 떠드는 소리가 뭐라고 떠들었냐면 너희들은 절대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못 산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 아스루왕 산내로 너희들은 종이 될 거야. 이러고 막 조롱을 받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18만 5천을 죽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뒤에 이어서 사네리 왕이 죽어요. 이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병이 오죠.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주신 병들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시험도 오고 많은 영혼들에게 대하는 것도 똑같아. 근데 왜 시험 중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시험이 오면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응? 마음으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막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시험 들지 말라고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악한 것을 뽑아주면 다른 사람한테 왜 입학을 벌려? 왜 섭섭하다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면서 왜 책망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열시켜서 그 사람을 착하게만 봤던 모든 사람들이 또 판단하고 또 의심하고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은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또다시 경책받을 때 못 알아듣는 거야. 또 시험이구나. 정말 진저리머리가 나. 정말 경책하는 것이 정말 싫어. 그렇게 가까이 있길 바랬으면서 이제 좀 한참 동안 외출하셨다 오셨으면 좋겠어. 젊은 경책 좀 늦게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주 떠나버렸어. 경책받는 거 싫어하고 시험이 오는 거 싫어하니까. 계속되는 시험이 들었던 베드로, 주님께서 운명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주님도 운명대로 가시나 보다. 베드로 사도는 부인했고 제자들은 떠나갔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아랑곳도 없어. 그래도 자기의 컬컬한 그런 심령 속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몰래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오늘 히스기야 왕이 떠나갈 땐 꼴도 배기 싫었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죄를 질 때는 꼴배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보호하시고 아프던 다리를 낫게 하시고 아프던 머리를 낫게 하시고 아프던 이빨을 낫게 하시며 이런 것들을 왜 주시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냐 알았어요. 어느 때까지냐.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큰 나무가 투정 부리는 거 봤어요? 그러나 큰 나무일지라도 500년 묵은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한번 쳐버리면 500년짜리도 뚝뚝 부러져. 그게 하나님은 섭리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도 그런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만 왔다 하면 싫어하는 그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실까.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뜻일진데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늘 했잖아요. 왜 선을 행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돼? 다시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 거야. 이런 왜 발언들을 합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왜 또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 다시는 내가 그 영혼 살아남아줘야. 왜들 이렇게 입술을 벌리냐 그 말이죠.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렇게 평생 복을 받을 텐데 결국 암병을 걸렸어도 부르짖고 외치니까 15년 연장을 시켜줬어. 근데 이 교만 덩어리가 또 역시 또 쫓아다녀. 교만이 또 따라다니잖아요. 안 따라다닌 거 아니잖아. 이사야 39장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 그 발라딘한테 다 보여줘. 아주 그냥 내탄거 있는 거 비밀을 다 토해내버려. 바벨론 왕한테 이제 또 자기보다 더 큰 자 앞에는 완전히 꼬리 내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한테 또 지적받아요. 너는 왜 그러냐?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냐? 거기에 사자를 보내잖아요. 거기 사자단을 전부가
보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 글과 예물을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칭찬하니까 또 넘어져서 다 보여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넌 뭐 했냐? 다 보여줬지요. 그가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버림을 받을 터인데 당신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한테 다 보여준 거 다 넘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멸망에 이른다고 하죠. 우리는 자꾸 왜 은혜를 받으면 자꾸 죄에게 실패를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뺏어다가 다 주게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갖고 있던 보직이 싼 것까지 별리로 받아가겠다. 그렇게 했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받고 자꾸 축적을 시켜도 부족한데 이건 또다시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또다시 쌓아놨던 거 공력 또 무너뜨리고 또다시 쌓아놓고 공력 또 무너뜨리고 그리고 언제 은사 능력을 받을 겁니까? 마귀가 계속 채가 나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다 하니까 다 채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꼬라지는 마귀의 꼬라지라고 있거든. 하나님의 천사 꼬라지가 아니라 마귀의 꼬라지. 나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매일같이 시간 분초마다 경책하고 야단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참 많이 경책을 하고 이야기해요. 어제 얘기 들으면 아멘 죄송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넌 또다시 쓰러져. 우리가 내색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투시 못할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이 응하지 않겠냐고요. 아닌 척 하지만 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폐부까지 시험하신다는데 배가 아닌 채예요? 또다시 원모타임 또다시 원모타임. 참 불쌍하리만큼 은혜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가 오늘 또 얘기해도 내일은 또 실패할 거야. 하나님이 놓은 덫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좋은 말만 다 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부정한 말 시험과 판단이 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왕에 대해서 얘기해 준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가 또 실패했는데 병든 건 고쳐졌더니 또 실패해. 하하하 목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최고의 조울증 환자인 것 같아. 은혜 받았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최고의 조울증 환자. 은혜 받으면 하하하 그러다 뒤에 가면 또 쭈그러져. 우리 세계의 교회도 조울증 환자 굉장히 많죠. 하하하 그러다 내일은 또 쭈그러져. 고칩시다. 고치자고요.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 무엇일까? 첫째,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간다. 이거로. 두 번째,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로 믿음이 떨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 다 믿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조심스럽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지키려고 물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일주일 내내 지키고 은혜 받았으면 포도주가 되어야 되잖아. 포도주는 우리의 몸의 모든 피로회복제고 모든 것들을 피를 맑게 하고 영양분을 주지만 영적으로는 포도주라는 것은 사랑이 자꾸 생겨지는 거야. 근데 은혜 가운데 자꾸 죄로 인해서 자꾸 죄에게 실패를 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생기겠냐고. 안 생기죠. 좀 흔들리지 좀 말고 마음의 양심을 좀 팔아먹지 말고 믿음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자, 은혜 받은 자가 죄에 실패한 이유. 첫째, 계속되는 시험이 싫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시험을 싫어하면 즉 사랑이 식어간다. 두 번째,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즉 믿음이 떨어져 간다. 그럼 반드시 은혜를 받았어도 죄에게 실패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죄가 달려올 때 실패하지 마시고 꼭 승리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간구했던 거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전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